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이 땅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가상현실과 현실이 본질적으로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들여다본다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현실세계, 눈에 보이는 현실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가 더 진짜요 실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능력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다 실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혼의 문지방을 넘어가는 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제 책상과 주변 정리를 합니다. 신발도 깨끗하게 각 잡아 정리합니다. 목욕실에서도 누가 오면 뭘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도 정리되어 있고 행정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뽑으면 됩니다. 교회 문을 났을 때, 나갈 때 모든 것을 가지런히 딱 정리해갖고 나갑니다. 왜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날마다 삽니다. 비상금도 없습니다. 법인카드, 일반 카드 두 개만 딱 들고 다닙니다. 가볍게 삽니다. 저는 에녹을 좋아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걷다가 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몸의 부활, 이 부분을 정말로 믿는다. 내 인생을 주님께 위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패턴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는가, 이 패턴을 딱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한 예언적인 진술입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도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바울 사도도 신약성경에 오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쓴 시인데요, 이 1차적으로 다윗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왜냐? 다윗의 몸은 죽어서 썩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지만 어떠한 부패 과정도 겪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몸은 부패 과정을 겪었죠. 지금 썩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죽으셨지만 부패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서울로 내려갔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이상으로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흘이죠. 사흘 이상 서울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시편 16편의 계시는 더 상세한 신약의 계시의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낙원이란 말은 영어로는 가든이라는 말입니다. 가든,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몸을 떠난 의인의 영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사후 세상의 한 장소에 붙여진 이름이 무엇이냐? 가든입니다.
파라다이스, 가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지금 예수께서 겪으셨던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다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무덤에 안치됐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 맡겨진 겁니다. 따라서 그분의 영이 처한 운명은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는 순간 몸이라는 흙으로 된 그릇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그리스도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제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어려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영이 겪었던 이 경험, 여기에 윤곽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서울로 내려갔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에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의인의 영이 있는 장소로 먼저 가신 거죠. 그 가든으로 가신 겁니다. 그 파라다이스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강도보다 먼저 죽으셨죠. 그래서 그분 뒤에 죽은 회개한 강도가 낙원으로 돌아오니까 그 강도를 환영하셨습니다. 낙원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의 영을 위해 예비된 서울의 한 장소로 더 아래로 내려가셨죠. 낙원에 가시다가 더 내려가신 겁니다. 서울의 더 낮은 부분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뭘 하신 겁니까? 노아 시대에 회개하지 않았던 이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선포를 그들에게 하신 겁니다. 어떤 보도를 하신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다기보다는 어떤 보도, 영어로 헤럴드죠. 그 보도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모든 신성한 목적을 달성하신 순간 그리스도의 영은 서울의 영역에서 현재의 세상으로 다시 올라오신 겁니다. 낙원으로 가셨다가 더 깊은 곳으로 가셨다가 이 세상으로 올라오신 거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에서 생명 없이 누워있던 그분의 몸은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졌죠. 이 주님의 몸은 부패를 겪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몸과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내부터 썩어 들어가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금방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부패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졌죠. 영과 몸이 온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재결합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뒤따라야 할 패턴을 주님이 설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려가셨다가 몸을 입으시고 영과 몸이 재결합돼서 된 이 부분은 우리도 경험하게 될 패턴입니다.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 곧 인간의 영은 몸을 떠난 영이 있는 영역으로부터 다시 한번 올라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의 물질적인 부분이 있죠. 인간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돌아오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는 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축제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지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에 속한 성도들이 죽는 순간에 닥칠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몸을 떠난 의인의 영은 지하 세계인 서울에 특정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낙원이라 하죠.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 안식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의인의 영은 곧장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곧장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영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인데요. 첫 선교자 스데반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신앙이 불이 붙지 않을 때는 조지 폭스의 순교사를 읽어보면 신앙이 불이 붙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냥 죽음을 그냥 기쁨으로 경험했던 그분들의 글을 읽다 보면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구나. 이 부분을 알아야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았는지 이해됩니다.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차원에 살아간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받게 됩니다. 미래에 가는 길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순교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첫 순교자 스데반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하늘이 열린 것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돌로 칠 때 스데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십시오. 그는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는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본 게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비전을 본 거죠. 사람이 죽는 순간에 보입니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내 영을 받으십시오. 몸이 죽는 즉시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스데반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게 개인적으로는 슬픈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6절과 8절도 몸이 죽는 즉시 성도의 영은 곧장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사는 동안 주님에게서 떠나 살지만 우리는 항상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며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믿는 자의 영이 몸 안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리고 임만 누리도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 속에 있는 것만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를 경험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하잖아요. 귀신들이 떠나가며 질병이 낫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늙어 죽잖아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천국에는 뭐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나쁘거나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전혀 없습니다. 치매 환자도 없습니다. 휠체어 탄 사람도 없습니다. 내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자의 영이 죽음에 의해서 몸을 벗는 순간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함으로 곧장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죽어서 몸을 떠나는 것의 유익과 이 땅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몸에 남아있는 것의 유익을 저울질해 봅니다. 저울질해 봤을 때 본인에게는 무엇이 좋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무엇이 좋습니까? 이걸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내게 생명은 메시아이시며 죽음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살면서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나의 소망이 육신을 떠나 메시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개인을 생각해서는 죽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살아서 사역하는 게 훨씬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스데반과 바울의 지금 사례를 봤습니다. 성도가 죽을 때 영이 몸을 떠나서 곧장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한 거죠. 부활은 원래의 몸을 재조립합니다. 몸이 부활할 때 원래의 몸이 재조립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의 부활에 관해서 육신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님들 다 흙으로 돌아가서 분해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옥이 열리는 광경이 있죠. 전쟁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리고 인류 역사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탄이나 폭격을 맞아서 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장례식을 갔는데요. 화장장이었습니다. 그 관 속에 있는 시신이 타고 있는 시간 동안 잠깐 나와서 그 주변, 화장장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새로운 광경을 봤습니다. 이 영양분을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는지, 너무너무 싱싱한 거예요. 나무 이파리들이. 그럼 우리가 매장이 되든 화장이 되든 수목장이 되든 우리의 몸이 뭐 배추 이파리에 들어가든 무 속에 들어가든 양파 속에 들어가든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원래의 몸을 재조립하는데 그것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신비막측한 그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인간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신비로움, 신비막측함, 이걸 찬송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영감을 받은 거죠. 영감 받았기 때문에 영혼 속에 있었던, 그리고 역사를 할지라도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서 찬양으로 남겼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찬양하는데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나의 실체, 영어로는 my substance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합니까? 본성의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과 혼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물질적인 부분인 육신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의 실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몸을 구성했던 물질적인 요소들은 아직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미리 지정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형성되기 훨씬 이전입니다. 부모님이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이건 영혼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특별히 미리 지정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의 몸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은 뭘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구성한 모든 요소들에 대한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을 보유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이 요소들에 대한 완벽한 기록, 상세한 기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몸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너희의 모든 머리카락도 세어졌다.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도 세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람 몸이 죽으면 물질 요소로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요소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몸이 재조립됩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 썩었던 우리의 몸이 재조립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대에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죽을 필요는 없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지금 계시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또 있는가 하면 몸을 형성하는 원래의 과정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부활하는 순간 몸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과정은 매우 순간적입니다. 그냥 잠깐 하는 순간에 재조립되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지금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 확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이루었던 똑같은 물질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부활의 몸을 형성하려고 다시 한번 재조정될 겁니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한 명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이 시대에 의심하는 도마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어려울 때 혼자 어디 고립돼가지고 있지 마시고,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너무 시달려가지고 혼자 고립돼 있지 마세요. 그때는 공동체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도마는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뭘 증거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과 40절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지고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자,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넣고 내 두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특징이 뭡니까? 벽도 통과합니다. 우리도 그런 몸을 입을 날이 옵니다. 그냥 순간이동도 가능한 거죠. 병들거나 더 이상 아프거나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제자들의 몸도 예수님의 몸에 비해 덜 완전하게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배신을 당할 것이다. 복음 때문에 배신당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중 몇 명을 죽일 것이다. 제자 가운데 실제 몇 명은 죽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영적으로 부딪히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날마다 머리카락 잃어버리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뭡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 이 세상 일에, 육신적인 일에 걱정 하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